오늘은 믿음에 경주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TV들 많이 보고 계신가요? 밤 11시 넘어서 대부분 이제 운동이 펼쳐져서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보지 못하실 텐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출전한 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총 71명이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4년 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을 준비했겠지만은 그 준비했던 그 기량들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죠.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그 국가대표의 태극기를 붙여주지는 않아요. 그들이 메달을 따고 단상에 올라가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국가대표. 어제는 쇼트트랙 1500m 그 종목에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심석희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처음 출전해서 은메달을 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8살 어린 소녀가 은메달을 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그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는요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따기까지 물론 그 처음 시작하자마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제일 앞서 가고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몇 초 되지 않아서 영국의 크리스티 선수가 박승희 선수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쉽게 넘어지면서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다 부상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꼴찌로 들어왔어요. 꼴찌로 들어왔는데 그 크리스티 선수가 실격이 되면서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그 박승희 선수의 어록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달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메달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안 다치고 꼬리를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요. 또 국제 그 빙상연맹 홈페이지에는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 기사가 올라갔는데 이런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그 순간 그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면 단 하나였답니다. 빨리 일어나서 결승점에 도달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빨리 일어나서 결승점에 들어가야겠다. 빨리 일어나서 그 피니시 라인을 내가 통과해서 이 경기를 마치겠다는 그의 생각이 그의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만약 그가 실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포기했다가 나면 내가 저 선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했다가 나면 포기했다가 나면 동메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끝까지 달리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또 다른 분한테 당신은 끝까지 경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박승희 선수를 넘어뜨렸던 그 영국 선수는요 나중에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또 글을 남겼습니다. 박승희 선수와 내가 밀어서 결국 그 박승희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그 박승희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입니다. 이 영국 선수와 비교가 되는 선수가 있죠. 미국의 오노 선수. 그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오노. 똑같이 반칙을 했는데 어떤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하고 박승희 선수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선수는 너무나 뻔뻔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소치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자신의 기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 선전을 기원하는 박수 한번 쳐줄까요? 화이팅 하라고. 물론 그들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동계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할까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다지 뭐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배드민턴, 뭐 탁구, 농구, 뭐 그 정도는 제가 좋아합니다. 동계 스포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저는 뭐 스케이트를 타본 적도 없고 스키를 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운동과 비유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로마의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믿음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운동에 대해서, 운동 선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뭐요? 빵이요? 땀.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달리기. 그건 하나의 종목이죠. 또 뭐? 운동하면 야구. 예? 메달, 돈. 예? 중동전? 운동장. 또 뭐 있습니까? 운동기구. 또 뭐가 있나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나요? 운동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선수. 선수 없이 운동장이 있고 운동기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수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감독과 코치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얘기했던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중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도 있습니다. 또 운동하면 떠오르는 거 김연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트레이닝. 운동하면 떠오르는 거 나무에 등치기 하는 아줌마. 그것도 운동이잖아요. 또 떠오르는 거 영어. 예전에는요, 운동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부 제일 못하니까 너 운동이나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운동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웬만한 국제선수들은 다 영어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여러분, 운동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 저자도 신앙을 운동에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것 같은데 그 운동하면 과연 뭐가 있을까?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했던 바로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같이 수많은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운동하면 떠오르는 바로 둘러싼 수많은 증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바로 그것이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운동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도 필요하고 때로는 코치도 필요합니다. 또 응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잘 지도해줄 목자도 필요합니다. 또 격려해줄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족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서로를 세워갈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혼자 하면요 무너집니다. 힘들 때 서로 손잡아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또 눈물을 흘릴 땐 눈물도 닦아주고 넘어졌을 땐 밟아 뭉개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다 같이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래요. 격려하래요. 자,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해줄까요? 평상시에 격려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예. 아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격려 좀 해주세요. 예. 별로 할 말이 없나 보네 다들.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래.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요. 제발 부탁인데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예? 화평하게 지내라는 그냥 화내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화 말이야. 예? 교회에서 왜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화평하게 지내세요. 예. 아직까지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뭔가 막 미움이 있고 싸우려고 하는 싸울 기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오늘 내가 저 성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한바탕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화평하게 지내세요. 화평하게.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뭐 하실 거라는 거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한다는 겁니까?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지, 격려도 안 해. 막 미워해. 막 저주해. 또 같은 마음도 아니야. 시기하는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화평하지도 않아. 막 분란을 일으켜. 하나님은요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더욱 힘써 모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요 국가대표 그 마크가 찍혀 있는 거야. 천국 마크 같이 천국 대표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제부터 계속 가요만 부르냐고요? 그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굴러 들어왔겠지. 여러분 굴러 들어왔나요? 다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구름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믿음을 지켜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뭐하고 있습니까? 둘러싸고서 겁주고 있나요? 돈 뺏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격려하려고. 또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격려합니까? 네. 참 격려가 됩니다. 하여튼 격려하는 거죠. 응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뭐야죠. 화이팅. 야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믿음의 경주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바로 뭡니까? 이 저자는요 로마의 그 경기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경기장.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것만큼 운동장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안이 열렸나요? 자, 로마 시대의 저 운동장 AD 80년에요. AD 80년에 도시 한가운데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는요 5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저 시대 생각 AD 80년에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저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경기하기 위해서. 뭔가 경기하는 것이죠. 저기에서 이루어졌던 경기가 무엇이냐면 저곳에서는요 오전에는요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을 집어넣고요 서로 죽이고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걸 즐겼습니다. 그게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요 검투사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요 이곳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나 검투사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것을 관람하면서 즐겼습니다. 저게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자, 이런 경기장에서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까?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전 국민이 전국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 국민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힘을 내서 경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응원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힘이 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운동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죠. 선수는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운동이 안 됩니다. 무거운 짐과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는요 경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여러분 얽매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뭐냐?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잘 벗겨집니까? 잘 벗겨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 죄는요 여러분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가 여러분에게 달려붙어 있어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뭐 하고 있느냐?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 죄를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또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또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무거운 짐을 다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씀 바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해방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성령의 법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면 힘을 주시겠다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사는 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지 말고,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감사함.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밝고 빛난 내 집에, 밝고 빛난 내 집에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고통당하신 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안생교회가 아니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 좀 제발 좀 나와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대신 무거운 짐을 쳐줄 테니까 좀 나에게 맡기고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끝까지 우리는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메고 가고 있는데 그걸 선교사님 보고서 아유 뒤에 트럭이라도 타세요. 태워줬더니만은 고마워요 하고 나서는 뭐합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서도. 그 짐 내려놓으세요. 아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죄송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그냥 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기도해라. 기도해. 내가 그 기도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기도해.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거운 짐을 진 채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나왔으면 여기 왔을 내려놔야 되는데 또 안 내려놔요. 여기도 또 안 내려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예배 드리고 또 가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일까요? 3명 있어요. 그 3명. 우리 교회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있으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대신 져줄 텐데 왜 그렇게 스스로 지려고 하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간다면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여러분 벗어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우리가 사는 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멋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가져야 될 세 번째는요,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는요,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장미란 선수가 아우 힘들어. 그만해. 때려쳐. 들어 던져.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더 견디는 것이죠. 하다 보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느낌이 아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하다 보면 막 이거 스트레스 잔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요것만 넣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해보기 원하십니까? 그런 상황,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끝까지 참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박지성 선수 잘 알잖아요. 축구 선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평발이라는 거예요. 평발. 여러분들은 평발 아니죠? 무슨 발이에요? 왕발인가요? 여러분 평발. 평발은요,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저런 평발을 가지고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뼈를 깎는 훈련과 인내와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아우 뛰기 힘들어, 공차기 힘들어 포기했다가 한다면 오늘의 박지성, 오늘의 어떤 김연아 선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 한번 로마서 5장을 찾아서 보세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 자, 인내는 뭐라고요? 뭘 낳는다고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함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인내하세요. 인격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보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냥 막 내질러고 봐. 이런 큰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은요, 할 상황을 왜 또 참는 거예요. 얼굴에 얼굴 불어가 할 때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에서도 가끔 예 목사님 왜 저를 자꾸 불러요. 인내력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여러분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뭘? 기쁨을 내다보고서 지금 당장에 무엇을?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피니까 모르는군요.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좌 어디에? 오른쪽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오른쪽에 앉혀주시더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기쁨을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닙니다. 손에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뒤에 있었던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는 그 당장의 부끄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떠났고 예수님께 침뱉고 반항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견디셨는데 나도 견뎌야지, 나도 참아야지. 그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견디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니까 견디셨죠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고통이 없었을까? 아니요.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셨을 때, 창에 찔리셨을 때, 가시면을 쓰셨을 때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수치가 없었을까요? 옷을 홀라당 벗겨졌을 때 여러분 수치가 없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 지목에 여러분 옷을 여기서 홀라당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꽃순이에요, 꽃순이. 정상적인 사람이란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거,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거나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아휴, 내가 참아야 또 말 안 듣는 저 녀석들 또 구원하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아시겠어? 우리의 사정을 아시겠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똑같은, 아니 여러분 적어도 채찍은 안 맞았잖아요. 여러분은 가시면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은 창에 찔리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막 침을 내뱉고 여러분 모욕감을 줍니까? 그런 수치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견디신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론 가지고서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번 하다가 하루 이틀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참시장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앞에 있는 무엇? 그 피니시라인,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서 뭐 하는 것입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의의 멸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시종여일 초지일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죠.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요. 가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멈춰버립니다.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처럼 다시 내가 예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가지 못함으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하지 않은 생명 어디 있습니까? 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 헌신하는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옆에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사는 게 사명이에요. 사는 게 사명입니까? 먹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목숨도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나에게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요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을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내 육신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재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육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 결승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각자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충실히 훈련하고 달려가면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십시다. 그래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도달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도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면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오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다단계 뭐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몇 단계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너무 게으르지도 마시고 있는 수준에 맞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100m 달리기하는 선수 15초에 뛰었어요. 다음에는 13초로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1초로 끊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9초로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초 기록을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 13초 했던 사람이 어제도 13초, 내일도 13초, 1년 뒤에도 13초, 10년 뒤에도 13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기록을 막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국가대표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동선수는요 반드시 그 경기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동계올림픽에서요 많은 선수들이 실격당했어요. 그 실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칙을 어기니까. 규칙을 어기면요 반드시 실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의 규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실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기 규칙인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규칙이 돼서 우리는 이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는 이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 밖에서 뭔가 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뭔가를 했었어도 그 법에서 떠나면 규칙에서 떠나면 우리는 실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아니라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제자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10명이 달렸다가 다 10명이 다 금메달 줍니까? 동시에 들어오면 다 받겠죠. 똑같이 그냥 10명이 그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들어온 사람도 꼴찌 들어온 사람 너도 금메달 받으라 했다. 금이 많이 남았다. 야 금메달 많이 남았다. 너 가져라. 이건 금메달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혹시 몰라서 동점 나올까 봐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무 많이 남았네. 너도 금메달 하나 받으라. 자 금메달. 목욕을 저도 금메달 받았어요. 몇 등으로 하는데 꼴등으로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린다 할지라도 메달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달리는 사람들.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권수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듯이 해요. 아무 데나 막 엎어 까는 거야. 막. 이번에 그 개그맨 윤영빈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 출전했는데 한 대 제대로 나갔어. 그냥 다운되는 거야. 근데 나가가지고 어디다 치는 거야? 아무.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확히 보면서 피할 거 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맞고만 있어. 어디야 어디. 옆에 사람 보세요. 많이 얻어 터졌는지.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세상에 얻어 터지고. 예? 정확한 목표점을 보고서 좀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운동과 절제는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절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중에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 얼마나 인내하고 절제하는지. 바울도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에 경주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증인들이 우리 앞에 둘러서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 힘내. 아까 힘내, 화이팅.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를 둘러서 으싸 힘내라, 이런 것이지. 대한민국 이러지. 힘내. 자, 옆에 사람 격려 좀 해줍시다. 네.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자가 되면 안 돼요. 이 팀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팀에서 나가면 나고자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격려합시다. 같이 뜁시다. 이번에도 보니까 김연아 선수 나가면 막 응원하더라고. 뭐 그것도 막 인터넷 또 뜨고 있어요. 역시 막 격려 준다고. 당연한 거죠. 나는 피게 여왕이야. 내가 어떻게 가서 응원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현이야. 나는 저런 거 못해.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뭘 누구야 누구기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거야. 자, 어깨동 봅시다. 으쌰 잘 보세요. 잘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멸관을 씌워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메달 딴 선수들 여러분 그 금메달을, 동메달을, 은메달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8년 동안 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오늘 드디어 메달로 영광을 받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의 길 같고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인내했는데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쉼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쉼이 있어요? 평안합니까?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아주 길고 긴 멀고도 먼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동역자들이 있기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함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나를 흔드사, 주 나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시련을 통해 지금 당장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면 너를 단련하사 천군같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군같이 되네 기뻐하라 기뻐.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을 아파요 모든 일 아파요 주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 함께 걸어갑시다. 다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훈련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라고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세요. 거친 파도 날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담대하게 싸우리라.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잠잠하게 주보리 주
앞에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우리 모든 통역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대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그 고통이 훗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경주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